자,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계시록 17절. 계시록 21장 17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그 성곽을 총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총량 곧 천사의 총량이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냈죠. 숙제라기보다는 예습이죠. 예습을 좀 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비율을 확인해 보니까 29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진성당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진성당원. 그러니까 현돌교의 진성당원이 30명이 채 안 되나 봐. 진성당원이 채 30명도 안 돼가지고 지난주에 숙제 낸 거를 그 정도 분이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일반 유튜버들처럼 좀 부탁 좀 해야겠네. 저 좋아요 꽉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신청 안 하시고 보시는 분이요. 구독 꼭 신청해 주시고요. 알림 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만. 자,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14만 4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4만 4천이 세계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분명 성경은 한 권인데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고 구원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또 한 권이고 하나님, 예수, 성령 뭐 이거 다 하나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바는 다 설이 제각각이에요.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아마 성경만큼 곁가지가 많은 책이 없을 거예요. 아마 한 책을 놓고 그 곁가지의 부류들이 성경만큼 찢어지고 갈라지고 거기서 또 찢어지고 갈라지고 거기서 또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 책은 아마 성경 한 권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다른 면으로 말하면 진짜는 뭐가 많다? 아포카스가 많다. 짝퉁이 많다. 그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성경에 갖다가 붙여서 말하고 싶고 그것을 이용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드러내서 사람으로 용인하면 그게 좋은 교회 신학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이 성경적으로 입증되고 증거되고 전파되면 그걸 복음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말할 때 종말론적 예언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종말에 관한 거라고 예언하잖아요. 성경에서 마지막 되어질 부분이 이 한 권만, 요한계시록 한 권만, 66권 중에서 개신교에서 보는 성경 66권 중에서 이 한 권만 남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 중에서 이 한 권만 남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틀려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고 봐야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신학적으로는 이미 성경의 역사적으로 흘러온 그 과정을 쫓아서 다 이루어진 것들이고 요한계시록만 마지막에 될 일로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늘 말씀에 전했고 주장했듯이 여기서 우리가 착안하지 못한 점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미 살아온 사람들이
거쳐온 역사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무관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있잖아요.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의 삶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간 삶으로 신학에서 주장하죠. 이거 100% 거짓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려 함이었고 그 뜻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고 성경을 응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임무와 책무와 사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한 거지 내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을 사는 나의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신약이. 왜 신약이 그렇게 됐냐? 성경을 응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가 그 애굽으로 피난했을 때, 호적 정리할 때 애굽으로 피난했을 때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애굽이라는 말이 나왔죠. 신학은 애굽을 뭐라고 봅니까? 역사적인 지난날의 에집트. 성경의 원어로는 미스라임이죠. 우리는 지금 애굽으로 풀고 있죠. 이게 에집트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에집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집트에서 그 데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다 에집트에 가서 지금 중동에 있는 에집트에 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와서 한국에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데려왔다는 말씀이 응하는 겁니까? 사실 틀리죠.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행하고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은 지금 오늘날 나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무수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지금 모세가 겪은 일, 아니면 구약의 엘리야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에녹이 겪은 일, 지금 오늘 내가 겪었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 광야에 나와가지고 신앙산에 올라갔던, 그래서 십계명을 수여받은 그 일 우리 오늘 내가 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모세가 십계명을 수여받은 거지 내가 십계명을 수여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졌죠? 우리 위해서 졌다고 그러죠? 우리 위해서 졌나요? 자신을 위해서 진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 져졌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학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신학에는 100% 구원이 없다라고 제가 무수히 말씀드렸어요. 100% 없습니다. 그건 그냥 종교예요.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는 뭐가 됩니까? 144가 됩니다. 144가 됩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신학에서는 이게 14만 4천 무리다, 14만 4천 명이다, 설이 분분하죠? 특히 우리가 기성교단에서 가장 이단시하는 그 교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라는 것이죠. 신천지는 각 지파를 정해가지고 그 지파에 14만 4천이 모여지면 구원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일부 기존 신학에서 기존 교육에서 말하기를 이미 그들은 14만 4천이 채워졌다. 아니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아니면 어느 지파는 채워졌는데 어느 지파는 또는 오버됐는데 어느 지파는 모자라다. 그래서 그 지파가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남은 지파를 부족한 지파에 이론을 재배분했다든가 이런 얘기까지 전해졌어요. 저는 신천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가지고 그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 이게 물이라면 몇 명인지 물음표가 되겠죠. 이게 물이라면 한 무리가 얼마나 될지 그 물이라면 그게 몇 명일지 그 물음표가 되겠죠. 지금 말한 신천지에서 같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수가 적어도 진짜 적은 거죠. 이런 성경에 적용을 한다면 마지막 날에 인자의 날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또 구약에서는 마지막 날에는 제게 어린아이라도 그 나무의 열매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본다면 합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자기네들이 주장이냐의 뭐가 남아요? 증명이 남는다. 우리 말은 아니지만 한문에 명징이라는 말이 있어요. 명징에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증거되다라는 뜻이 명징인데 성경을 명징하는 것은 성경이 그 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옳고 그른 것을 명징하는 것은 성경이다 그러네. 즉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의 무리를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느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느냐를 보면은 어디로 가면 된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렸어요. 민수기 1, 2, 3장. 자, 오늘 제목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14만 4천과 144.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를 하신 분들은 민수기 1, 2, 3장을 보시면, 민수기 1, 2, 3장, 민수기 1, 2, 3장을 보시면 거기에 뭐가 기록되냐면 이스라엘 괴수가 나와요. 이스라엘 괴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먼저 볼 것이 뭐가 있냐면 지파별로 인원을 헤아리죠. 그런데 1장, 2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계수해요. 이들이 얼마예요? 60만 3천 50명이에요. 60만 3,550명이에요. 그 후에 민수기 3장에서 레위인 계수가 나와요. 레위인을 왜 계수했느냐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에 대한 그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몇 명으로 나머지 그 12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계산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신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어떠냐면
제사장 한 사람이, 즉 목사 한 사람이 몇 명까지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당시의 인원의 비례가 그러해서 그렇게 책정했을 뿐이지 실제 몇 명까지 목회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넌센스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때 2000년 때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다 목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뽑은 목회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뿐이 안 되잖아요. 12명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죠.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뽑은 12명의 제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회를 위한 목회자로 택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명꼴로 할당이 될지는 현재 알 수 없지만 모세 때에 레위 지파가 담당했던 것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레위 족속의 인원을 계수한 것은 얼마만큼 몇 명을 목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60만 3,550명인데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다 죽죠. 그리고 2세대가 출생하죠. 그래서 2세대를 그 축적한 게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이때 인원이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2세대는 1세대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죠. 근데 여기서는 레위인의 별도의 그 개수가 없어요. 레위인이 똑같다고 본다면 훨씬 줄어들었죠? 그렇죠? 아, 이거 교회 축소됐네. 이거 성전 짓는데 문제 되겠네. 헌금배랑 다시 되겠네, 성전 헌금. 자,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민수기 3장 가면 안에 법궤를 두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세 지파씩 배치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60만 3,550명은 뭐와 같으냐면 열둘과 같아요. 개별로 하면 60만 3,550명이었지만 개별로 하면 이 세대를 계수한 것이 60만 1,000명이 되었지만 결국은 12지파라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결국 이 대표가 12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 2, 3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어느 지파가 우두머리고 거기에 함께할 지파가 누구고 거기에 우두머리 귀는 뭐고 이런 것을 다 정해준다고 해요. 이게 민수기 1, 2, 3장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1, 2, 3장에서 이렇게 정한 이게 뭐의 상징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의 상징일 것 같아요? 가장 적게 보면 교회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로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라면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이게?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거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1장은 없고 2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게 뭐예요? 에덴이죠? 에덴이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에덴이 비로소 드러난 거예요. 에덴이 이런 것이다라고 드러난 거예요. 그럼 에덴이 무엇을 인해서 이렇게 드러났어요? 에덴이 무엇을 인해서 드러났어요? 성전 안에 뭐 있어요 지금? 이 성막 안에 뭐 있냐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법궤. 법궤를 인해서 이게 정해져요. 법궤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오합지졸. 이렇게 짜여지질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와 같이 정립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에덴이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 법궤가 있어야 성전이 세워진다고요. 법궤가 있어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수여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도 필요 없었고 오합지졸로 행군을 했어요. 레위 족속이 할 일이 없었어요. 레위 족속이 할 일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할 바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법궤가 생기기 전에는 법궤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수여받아서 그 돌판을 만들기 전에는 성막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성막이 왜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막은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궤가 없으면 성막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성막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궤를 늘 법궤를 만들고, 즉 돌판을 늘 법궤가 아니라 돌판을 늘 법궤를 만들고 법궤를 늘 성막을 이러이러해 절하고 자세히 나오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다? 법궤다. 법궤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돌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가 돌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돌판이 있어야 자기 법궤를 만들 거 아니야. 자기 법궤를 만들고 자기 성막을 만들 거 아니야. 지을 거 아니야. 그래서 법궤가 있어야 레위 족속이 세워지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야 레위 족속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지고 법궤가 지켜지는 거예요. 법궤가 지켜진다는 것은 법궤에 들어있는 말씀을 내가 듣고 수행하고 지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보면 뭐가 기록돼요? 에덴 밖으로 나왔다고 기록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이 뭐예요? 에덴 밖이 뭐예요? 에덴 밖에 있다는 뜻은 실제로 에덴 밖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예요. 즉 법궤가 없다예요.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 밖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매일 들려주는 그런 얘기,
그냥 뭐 장땡땡 뭐 대전 뭐 무슨 교회 그 장땡땡 목사가 들려주는 것이 그냥 교회 가서 배꼽 잡고 나오면 아 우리 목사 참 설교 재밌어 유능해 뭐야 어쩌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하신 말로 표현하면 이 녀석아 여수캥이다 이 녀석아 다 부르면 꽝이란 얘기예요. 웃고 즐기는 가운데 당신의 영혼은 다 죽었어 이미. 이걸 생각해야지. 그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을 요한은 옥에 갇혔고 요한이 그 자기 제자들을 광야에 있는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야 그이한테 이렇게 물어봐라.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전뱅이에 썰고 소경이 보면 죽은 자가 산다고 하라. 네 선생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 그럼 알아들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야. 알아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난 모르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교회 왜 갑니까? 옷 잘 입은 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름다운 여자가 많이 나와서 아름다운 남자가 미남이 많이 나와서 선남선녀들 거기서 연애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복음서에는 그런 뜻으로는 써져 있지 않지만 너희가 옷 잘 입은 자를 보러 갔느냐 거기 말씀에 그래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넓게 광역으로 좀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사람 보러 간 거잖아요. 사람 보러. 너희가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에.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는 무엇을 인해서 계수가 되냐면 법궤가 있음으로써 계수가 돼요. 그럼 왜 계수했을까요? 왜 계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이렇게 배치하기 위해서 계수를 했는데 이 계수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법궤를 중심으로. 왜 했을까요? 법궤의 수호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얘기 많이 하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모든 내가 행하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예요. 법궤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죄악사항을 내가 꿰뚫고 나가는 게 이겨나가는 게 바로 자기의 십자가예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얘기했죠? 왜? 환경, 상황, 배움, 지식 여러 가지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틀린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다고? 요새 청문회에 등장한 어느 사람같이 좀 뻥치지 맙시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곧 내가 가는 길이에요. 지금 각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알고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안다면 역사를 공부하는 거지 그건 내 안에서의 역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다, 산 하나님이다 어느 쪽이라고 여러분들 말하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역사로 배우면 역사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십니까? 구원,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시죠? 선물이 영어로 뭐예요?
이미 오버 패스 된 거예요? 선물이 오버 패스 된 거예요? 야, 줬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받은 거로 해,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시제 보면은, 언어에서, 우리 시제를 보면, 세 가지를 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이라고요. 여러분들 신문을, 영어로는 우리는 신문인데, 영어로는 뉴스페이퍼죠. 우리는 신문이죠. 신문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는 다시 듣다예요. 새롭게 듣다예요. 근데 한 1년 전쯤 거 갖다 놓고 지금 신문이라고 하면 말은 신문이라고 하죠. 근데 내용은 어떻게 돼요? 이름은 신문인데 내용은 구문이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2000년 전을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2000년 전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프레젠트가 아니잖아. 살아있는 건 프레젠트지 이미 지나간 게 생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역사는 죽은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성경이 이미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신 거야.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다 했는데 뭘 믿기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밥을 다 해서 밥상 차려놨어. 다 했어. 근데 지금 밥 먹으려면 너 밥 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 해놨는데 나는 가서 먹기만 하지. 먹는다는 뜻이 믿는다는 뜻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7장으로 넘어갈 건데, 요한계시록 이제 7장으로 넘어갈 때 1, 2, 3장, 민수기 1, 2, 3장,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얘기했으니까 민수기 26장 51절인가 보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찾아보시면 되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14만 4천이라는 것을 왜 설정했는지를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왜 14만 4천이란다? 60만 3,550명이든 60만 1,700명이든 이것을 왜 설정했어요? 이게 결국 뭐다? 12이다. 12이다. 기본이 12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가면 24장로 나오죠. 계시록 4장에 가면 24장로 나와요. 24장로가 나오는데 지금 밖에 12이고 안에 이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는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만 거기에 들어갔죠. 그것이 12이에요. 모세를 포함해서 여기가 12이에요. 법궤를 중심으로 사교에 12이에요. 그래서 이 합이 지금 24장로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의 같은 뜻이에요. 이게. 율법을 진리를 12. 그러니까 법궤를 담당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고 성막 자체를 담당하는 것은 외형 껍데기잖아요. 이게 율법의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율법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진의가 율법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 이것이 율법이라면 이 법궤는 진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자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정해졌어요.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면 24장로와 지금 12에서 24장로와 성막이 이렇게 구성됐고 성막 안에는 밖에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라는 것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 몇을 지명하셨어요. 12이죠. 12이 이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24장로를 만들 24을 안 하고 12만 했을까요? 모세는 24을 했는데, 물론 이거 하나님의 뜻에서 모세가 했지만, 예수님은 왜 12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왜? 이 자체잖아요, 이 자체. 예수는 이 자체잖아요. 제2의 바울이 이미 증거하세요. 하나님 본처라고. 또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2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변천이 돼요. 그런데 결국은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7장을 좀 봅시다. 그래서 7장. 7장 4절 한번 봅시다.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이 14만 4천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봤냐면 계시록 6장부터 봐야 돼요. 계시록 6장부터 봐야 돼요. 왜 계시록 6장부터 봐야 되냐면,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5절부터는 각 지파별로 인원수가 나오는데 다 몇 명씩이에요? 1만 2천이에요. 백두산인가? 백두산 찾아가자 1만 2천, 8만 구함자인가? 여기 전부 다 1만 2천원이야. 응? 1만 2천원이야, 여기는 다. 12만 원도 아니야. 다 1만 2천원이야, 다. 각 지파마다 다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8만 구함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8만 구함자는 빼먹었네. 이게 저 기록하는 사람이 정신 없었나 보다. 자, 각 지파 모두 1만 2천으로 되어 있죠? 1만 2천은 민수기 1장, 2장 보면 각 지파별로 인원을 헤아려서 몇 명, 그때는 다 다르죠. 민수기 1, 2, 3장에는 각 지파별로 인원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오면 인원수가 각 지파별로 다 똑같죠. What does it mean? 왜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왜 여기서는 각 지파별로 다 1만 2천, 8만 구함자라고 했을까요? 다 똑같아요. 1만 2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만 낳게 하셨나? 더도 덜도 못 낳게 하고 다 1만 2천만 낳게 하셨나? 각 지파별로? 이 뜻은 어디 가서 풀리냐면 계시록 20장에 가면 풀려요. 계시록 20장에 가면 풀린다고요. 이게 12이에요, 12. 결국 12이에요, 12. 근데 여기다 1000을 넣었어요, 1000을. 이 1000이 뭐예요? 1000년 동안은 죽음에 있다가 1000년이 차야
생명으로 넘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들어온 자의 수가 이렇다는 뜻이에요. 실제 수가 아니라 의미적인 뜻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렇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는 각 집합별로 다 1만 2천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는 다 1만 2천이에요. 8만 구한 자는 집에 가서 정성 들이면 이제 1만 2천 돼요. 8만 구한 자에 가서 정성을 들이면 그 아들이 다 1만 2천이 된다니까? 진짜 또 금강산 또 8만 구한 자 구경 갈라. 계시록 20장에 가면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0장 1, 2, 3절을 보면 그 무적행 속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죠. 1, 2, 3절을 보면 20장 계시록 20장 찾았어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거기는 1,000년이 나왔어요. 거기 다시 한번 그 1,000년이 어디 나오면 5절에 갑시다. 5절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가로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1,000년이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일부 신약사는 이게 전천년, 후천년 이런 얘기로 하는데 그럼 이 1,000년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사람이 가르친 율법의 가르침 그 성경으로 얘기하면 바알의 가르침에서 떠나기까지의 기간이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적행 사자죠. 지금 계시록 20장 보면 무적행 사자들이 가르침 아래 있는 그 동안이 10년이든 20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하루든 이 기간을 성경적으로는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시록 7장에 기록된 것 같이 이 사람들을 인맞은 자라 가지고 헤아린 게 1만 2천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이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인을 떼는 거잖아요. 인을 떼는 거잖아요. 5번째 인을 떼고 6번째 인에 이 개수가 나와요. 6번째 인의 개수가 나와요. 7째 인을 뗄 때는 나팔에 관한 음성이 나오고요. 얘기가 나오고. 이건 이제 이런 말씀이 좀 정리되면 이미 예고를 많이 그동안 해드렸는데 이런 것이 다 끝나면 계시록을 총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가면 1,000년이 나오는데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나오는 이 1,000년이 그러면 이게 첫째 부활에 이른 자는 이미 그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전천년은 지나간 거잖아요. 이제 나머지 후천년이 남았어요. 후천년. 이 천년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지금 첫째 발에 이르렀는데 둘째 사망 때까지 두었다. 이 뜻이 12,000이에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계시록 6장 어디 나왔을 텐데 계시록 6장 11절 계시록 6장 11절 보면 이런 자들에게 무엇을 줬냐?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첫째 발에 참여한 자 1만 2천에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거기 몇 절이라고 그랬지? 6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것이 뒤에 이제 다시 그 계시록할 때 살펴보겠지만 뒤에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예수의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그 기간이
둘째 사망 때까지의 기간 1000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어때요? 어떻게 느껴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들으셨던 그런 말씀과 비교해서 어떠하다고 생각됩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자면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시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각 지파가 다 12,000명이에요. 이게 실제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12지파에 12,000씩 해서 12지파를 하면 얼마가 돼요? 144,000이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44,000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모든 백성들의 수가 144,000이에요.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아직 1000이 남은 거예요. 1000이 남았던 게 뭐다? 둘째 사망까지. 두루마기를 빠는 기간이다. 두루마기 더럽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흰 두루마기를 양의 피로 빨아서 하얗게 만들어라. 때묻지 않게. 근데 참 이상해. 참 이상해. 다쳐가지고 상처가 나서 옷에 피가 묻잖아요? 색이 빨갛던데. 흰 옷을 입혔는데 예수의 피로 빨면 빨간 물 돼야 되는데 하얗게 됐다네. 이거 하나님 거짓말이에요. 피가 하얀 피가 2차돈 같이 하얀 피 나왔나? 자, 그래서 그 피로 빨았다는 것은 예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빨았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는 흰색이죠. 그래서 예수를 흰색으로 표시하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흰말이 나타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신학자들 이것이 가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자, 지금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흰 말이 나왔어요. 맨날 첫 번째 읽을 때 흰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기고 또 이기려다고 나와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1000년 동안 또 이겨야 되잖아요. 전천년은 내가 이겼어요. 근데 성경은 전천년이라고 안 했어요. 무적행 사자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무적행 사자와 이 결별된 그때가 전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말하는 전천년이 그때까지가. 그러니까 무적행 사자로부터 내가 탈취하면 이미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앞 시대를 무적행 시대 이렇게 무적행 사자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은 내가 열둘이 되는데 그때 뭐를 줘요? 두루마기를 주잖아요. 하얀 두루마기를. 그렇죠? 흰 두루마기를 주잖아요. 흰 두루마기를 둘째 사망이 있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을 이길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루마기를 때문에 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2,000이에요. 모든 지파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어느 지파는 10,000이고, 어느 지파는 12,000이고, 어느 지파는 8,000이고, 어느 지파는 6,000이고, 이렇다면 인원이다 또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각 지파 콩이 다 얼마야? 12,000이잖아. 12,000원인가? 12,000원 아니고 12,000원인가? 이런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수를 전부 합치면 144,00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603,550명이나 601,730이나 여기서 144,000이나 다 무슨 관계예요? 이퀄 관계예요. 이퀄 관계 똑같은 거예요. 의미만 다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의미가 달라져요? 왜 의미가 달라져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해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시대적으로는 다 신약 시대를 살잖아요. 즉 AD를 살잖아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 BC에 속한 자도 있고 AD에 속한 자도 있는데 AD에 속한 자는 극히 적다. 이거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면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자, 이와 같이 흰 두루마기를 둘째 사망이 이를 때까지 1000년 동안 내가 빨아들이는. 그럼 이 둘째 사망까지, 이 둘째 사망, 이 시비가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했죠, 지금요? 그럼 첫째 부활은 이 1000년 동안 우리가 뭐 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 하는 기간이에요? 뭐 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두루마기를 빠는 기간이잖아요. 여기서 말씀에 증거된 거는, 계시록은 이 두루마기를 빠는 기간을 제가 계시록 이렇게 했는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기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기간. 그리고 요게 성경적인 뭐다? 평생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요게 평생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평생이죠. 이것도 먼저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세상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지만 성경적으로는 거듭나서 마지막 사망에 이를 때까지, 진짜 육신이 죽을 때까지 기간이 뭐예요? 평생이다. 이 평생 동안 내가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가 결정돼. 여기 첫째 부활이 이르렀다고 해서 무조건 영생으로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얘기가 똑같아. 구원판지, 10원판지가 주장한 것 같이 말이야. 근데 기존 신학계에서 목회자들이 그때 당시에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원파를 많은 목사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그건 잘못된 거다 어쩌다 비평을 많이 했지만 일반 기성교회 목사님들이요 거기에 비판할 처지에 못 돼요. 똑같이 주장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 구원은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달려있어요. 이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각자에게 달려있지 목사가 말하고 주장할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의 예배나 그런 때에 가가지고 그분이 확실한 진리 안에 고갔던 분이 아니라면 저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부르던 신에게 돌아갔다. 이게 가장 정확한 얘기예요. 무슨 하나님께로 가요? 천국 가요? 개뿔. 네가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섬기던 신에게로 갔다가 가장 정확한 날이에요. 모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 더 벌 받지 말고, 희초리로 맞을 걸 몽둥이로 두드려 맞지 말고, 몽둥이로 두드려 맞을 거를 또 가시몽둥으로 또 선주께서 누가 맞아줄 때 그걸 가시몽둥으로 두드려 맞지 말고 알려줄 때 가르칠 때 아멘하고 감사하다고 받으세요. 자, 이와 같이 지금 12,000이라는 뜻을 12,000이라는 뜻을 지금 풀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